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가 본격화되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황제 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 부를지 예수를 주라 부를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로 지쳤고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가 직면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정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과 표현이 다소 난해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언유와 암시로 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동시에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한 우주적 종말도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유와 상징적 표현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내용. 둘째는 7 두루마리의 인을 떼며 7 징조가 나타나는 내용. 셋째는 7 나팔을 불며 7 징조가 나타나고, 넷째는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7 징조가 나타나는 내용이고, 끝으로 사탄의 권세가 패망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 환상이 계시하는 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이 편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환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말씀하시기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또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3장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당시 7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요하다고 칭찬합니다. 스무나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 라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로 아주 유명하지요. 정말 그 말씀대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서 책망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영지주의 이단 사조의 한 부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19절을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받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욱 주위의 선한 사업에 힘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우상 숭배에 미혹당했다라는 책망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다라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은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며 칭찬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너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또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중병이 든 상태에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4장에서 6장은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가 보게 된 일들을 증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 앞에는 등불을 켠 하나님의 7명이 있고 그 다음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6날개로 나는 4생물이 보좌를 둘러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보좌 앞에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미하는데 그 대접 안을 보니 향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8장 3절 4절을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긴 많은 향을 받은 후에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네 번째는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나갑니다. 심판을 이행할 하나님의 사자들이 활동을 개시했다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나오는데 네 생물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소리가 납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주요 산물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게 될 정도의 극심한 혼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먼저 순교당한 믿음의 증인들이 피 흘림을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최후 심판의 때는 멀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의 권세가 흔들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엄청난 혼란이 야기됨에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7째 인을 떼야 하고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었고, 장차 마지막 심판을 앞둔 성도들도 감당해야 될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일 12월 29일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3장을 7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 중에 저희들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오직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